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에는 이 유대인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7절에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입니다. 7장 31절에 보시면은 두로 또 시돈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인 이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런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전도와 또 말씀의 사역들, 치유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역, 데가볼리 지역을 다 이제 돌아서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 무렵. 그러니까 아직은 이 요단 동편에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무리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7병이어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4,000명이 아주 배불리 먹고 그리고 7 광주리나 남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오늘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모이면 이 먹을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 이것을 간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 멀리서 왔다 이런 표현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집회가 열렸습니다. 붕의 사경회가 열린 것이지요. 또 당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없기에 예수님이 광야 그리고
또 배에다가 이게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에 서셔서 이 바닷가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종종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느라고 3일을 지났는데 굶으면서 이 밥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한 열심이로구나. 그 간절함, 사모함들. 요즘 어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1시간만 넘어도 말씀이 예정된 시간보다 지난다 싶으면 서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사흘 동안 꼬박 먹지도 못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목마름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은 상태에도 이들은 전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을 생각을 안 한 거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요. 밥 먹을 생각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집중하고 할 때에 정말 집중하고 할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밥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헬쑥하십니까? 얼굴이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맛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도대체 무엇이 3일 동안 이들 꼼짝하지 않고 정말 여기 집중해서 뭐 때문에? 뭘 주었기 때문에? 무슨 필요를 채워주었으면 이들이 과연 3일 동안 이렇게 꼼짝하지 않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수가 더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루 이렇게 모였는데 그 다음날 더 모이고 그 다음날 더 모이고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모이는 참 정말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와서 뭘 합니까? 예수를 신란합니다. 여기 신란하다라는 표현은 아주 거부할 만큼 아주 따지고 드는 걸 트집을 잡아서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고 말틈을 해가지고 어떻게 비난할까, 어떻게 시험할까. 여기도 보면은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지루하게 말씀 듣지 말고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뭘 봐야 믿지 않겠나. 이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들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3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3일 동안 밥 못 먹고 굶으면서 이 금식 집회한다고 예수님이 광고 낸 거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지금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는가?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 왜 모이는가? 왜 예배하는가? 도대체 예배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가? 무슨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가? 새벽에 우리가 왜 모였나? 왜 예배하는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천국 복음이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3일이 지나서는 이 예수님이 이 청중들에게 마음을 사로잡혀 가지고 이들을 내가 정말 섬기지 않으면, 말씀으로 섬겼지만 이 말씀이 아닌 정말 이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양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으면, 그동안 말씀으로도 충분한 그런 영의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지만 이제 실제적인 양식으로 저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 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먹을 것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무지와 이 불신, 도대체 얼마나 함께 있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 그 은혜와 이 긍휼의 역사들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전혀 아무 일 없었다듯이 오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살면서도 우리 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와 같이, 여기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무리들도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미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걸 아주 부지런히 계속 날라서 5,000명이 먹도록, 배불리 먹도록 자기들이 나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잊어버려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이방인의 그 7장에도 헬라인이면서 수로보인에게 여인,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의 데가볼리,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짐 상태로 들고 오고,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를 찾는 자들과는 다르게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과 완전한 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5절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7개. 7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말씀드리죠. 마치 이 성만찬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천국의 잔치, 축복의 잔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도 역시 축복하시고 이것도 나누어 주실 때에 8절 배불리 먹고, 이 배불리 먹다라는 것은 여러분 3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먹겠습니까? 아주 정말 맛있게, 진짜 맛있게.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데요, 제가 금식을 하면서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금식하고 그 다음에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진짜 맛있어요. 금식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천번제 한우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집중해서 정말 말씀 읽으며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고, 금식을 딱 마치고 마친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 밥이 꿀맛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들은 자이든 타이든 어찌됐든 3일을 금식하고 이 떡을 먹습니다. 이 생선을 먹습니다. 무슨 반찬이 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들은요, 이 말씀의 떡으로, 신명기 8장 3절과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의 양식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이 떡과 이 생선은요, 그야말로 꿀맛인 거죠. 정말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여러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굶어서 정말 부족하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이 7광주리, 떡 7개, 이 앞에는 7 완전수, 그리고 7 광주리, 이 7은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말한다. 즉 이방인의 전체를 의미하는 이런 상징적인 수로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 4,000명, 숫자 4, 땅의 수, 동서남북 모든 땅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이 생명의 빵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이 기적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전부가 되셔서 모든 것이 되셔서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없이 의심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도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10절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이 달마누다 지방은 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막달라, 또 마태복음의 15장에 보면 마가단 지역,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아무튼 이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된 거죠. 거기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이 무리들하고 너무나 다르죠. 광야로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광야로 나왔다. 그렇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만 바라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저 함께 있는 거, 그 말씀 듣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고 있는 그런 무리들과, 지금 11절에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예수를 따릅니다. 역시 예수를 기다립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디 가는지, 예수가 뭐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아주 주목하여 봅니다. 근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혼란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너무나 극명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알고 다 지키는 사람. 지식으로 따지면은 정말 최고의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트집을 잡을까? 여러분, 생트집 잡는다 그래요. 그죠?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까? 어렵게 만들까? 안식일의 논쟁, 정결의 논쟁, 이거 가지고 그저 그러니 12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네. 이 완악함과 이 믿지 못함,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참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보고 있어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10번의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하늘의 문이 날마다 열려요. 반석에서 물이 나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 표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 나는 오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먹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그 말씀의 굶주린, 말씀의 목마른, 예수님의 목마른,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르는 무리인가? 아니면 오늘도 신란할 걸 찾고 시험을 거리를 찾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표적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미 충분해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입니다. 왜 말로는 기적을 산다라고 하면서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예수로 사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만 만족하는가? 나는 표적을 보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만 보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한 축복의 기도로 이